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뿌리가 박혀서 아버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국에 있었는데 새로 개헌한 한국 국회에서 또 정의당이라는 그 당의 한 젊은 여성 의원이 노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허벅지가 드러나는 핑크색 치마 원피스를 차려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파격적이기 때문에 당시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엄숙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어야 할 곳에서 이런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은 일반적인 정세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모임에 걸맞는 복장을 하고 그렇게 참석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갓집에 조문을 할 때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상례입니다. 상갓집에 가면서 화려한 복장의 옷을 입고 가는 것, 화사하고 꽃무늬
옷을 입고 간다.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 상례입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도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객들도 점잖은 정장을 입고 축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장소에나 어느 모임에나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거슬리는 옷을 입게 되면 심지어 문 앞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좀 더 쉽게 만약에 설명한다면 어떠한 임금과 같다라기보다는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의 상황, 그런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의 상황과 같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임금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 나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성장한 것은 임금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그 나라를 맡을 자격을 갖게 되고 시기가 되었으니까 왕국은 행복과 흥분으로 잔치 분위기입니다. 이 왕은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정성껏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유대에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혹은 그 이상 밤낮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 날에는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축제의 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 그것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달픈 삶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날 천국잔치의 날에는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와 연관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기쁨과 잘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국잔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천국 잔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을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다 준비를 하고 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귀한 귀빈들이 초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일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 무슨 이유일까? 청함은 받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잔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처음에 종들을 보내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거듭 초청을 합니다. 보통 임금이 초청하면 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당연히 와야 되죠. 그 나라 국민으로서요. 오지 않으니까 다시 임금은 간청하다시피 초청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금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 초청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히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체면도 구기시면서 이렇게 초청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재차 두 번째로 초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초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신을 초대해서 만찬을 준비했다면 당신은 내일이 바쁘니 내일 먼저 하러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만찬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보냈다면 내가 내일 하러 내 비즈니스를 하러 내 용무를 벌어 그것을 거부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영예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썼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물질, 자신이 추구하는 일들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살면서 임금의 잔치에는 무관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삶에 온전히 매몰돼서 정말로 중요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 변화의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고 성공할 것으로 잘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야지 편하고 여유 있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앞뒤 가리지 않고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해서 낭패를 보고 나락으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생각나십니까?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나무 딸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쁜 마음밭,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중 마지막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염려에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살 수 있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걱정합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영영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즐기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예배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주일날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늘나라를 위해 자제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기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누리지 못한 삶, 그것은 하늘나라로 가면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하게, 더 영원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해서 보낸 종들을 잡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키도록 보내심을 받은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에 대해 완악한 백성들의 행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죄악을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순교해서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무시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받고 나라를 배반하는 배신자라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사람들이 코웃음 치며 웃으면서 무시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된 제자들에게도 닥쳤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핍박과 순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은 이렇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 어디로 갈까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번의 연속 초청에도 대가 없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직 심판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임금은 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불살랐다는 것은 가깝게는 예수님 승천하고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천사들을, 초청에 응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갈라낼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임금의 심판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많이 듣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임금이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초청에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당하는 심판, 공의의 심판은 영영토록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싫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것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돌보시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된 모습, 때 묻은 모습이 씻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초대받은 선민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초청은 무효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효력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초청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이제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는 대로 초청해서 데려오라 합니다. 이전에 초청 리스트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의 은혜는 너무나 값어치가 있어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가치의 천국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얼른 빨리 나와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초청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손님이 가득 찼다는 것을 임금이 듣고 손님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바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잔치에 알맞는 예복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것을 집에 가서 가지고 올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말씀하신 이것이 뭘까? 이 예복은 궁에서 참석자들에게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궁정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왕을 아련하라는 자에게 왕으로부터 예복이 주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들을 다 준비하고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 말은 임금이 베푼 호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즉시 찾아냈습니다. 잔치에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즉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조건입니다. 종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릴 것 없이 초청해서 데려왔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을 포함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경직된 율법 준수가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신분과 처지를 제쳐놓고 잔치에 합당한 예의,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예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의의 옷, 구원의 옷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진정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자칭 선한 자가 돼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청산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다가 그러나 그 종국에는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복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복은 천국 잔치에 합당하게 왕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끗게 되어 의의 옷으로 입혀지는 그런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예복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로 가득 찬 옷을 입거나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될 말씀입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이 천국잔치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심판의 모습이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가볍게 여깁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조심하는 것은 결코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경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죠. 예를 들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가볍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에 마음을 합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초청을 받은 게 끝이 아닌 것이죠. 초청에 합당한,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초청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 은혜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입혀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인생임에도 구원의 은혜에 초청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청에 우리가 부응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죄를 회개하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는 예복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